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오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입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이 욥처럼 이 고난이나 순환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순환자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욥의 고난은 죄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었고 의로운 자의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이나 그만큼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대단하죠.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욥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다니요.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하늘의 별 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 순전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 인류 역사상 대표적인 순환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욥은 결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고난을 결코 원치 않았지만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먼저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자였죠. 1장 3절에 보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 길지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피땀 흘려 모았던 이 재산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니 진짜 이건 뭐라도 말도 못하는 그런 표현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지요.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성도 여러분, 사실 재물이 아무리 많고 많아도 자식에게 비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에게는 자식이 7남 3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남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남매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왔고 또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맏형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큰 바람, 대풍이 불어서 그 대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욥의 자녀들인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까? 도대체 이러한 고난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식을 한꺼번에 잃는 고통은 마치 자신의 그 생뼈와 그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끝이 아니죠.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고 맙니다. 2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종기 때문에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빡빡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정말 그 비참함은, 그리고 그 고통은 사실 도무지 체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그 욥을 본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다면, 성도였다면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마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퍼붓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제 곳곳으로 그 욥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명인이었고 동방 제일 가는 부자였으니 그에 대한 소문들이 얼마나 빨리 퍼졌을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운 소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욥의 고통을 보고는 욥의 고통에 동참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고통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욥의 친구들도 그에게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지요. 고난의 원인이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욥기서는 전체 내용의 3분의 2가 이 욥의 친구들과 하는 변론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친구들로 인한 이 욥의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들 또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나랑 그렇게도 친밀하게 지내고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 하였으나,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오히려 나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파는 듯한 그랬던 모습, 혹은 그렇게 상처를 주곤 했던 나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친밀했지만 결국 서로 원수같이 되어버렸던 현실,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분통한 그 현실. 그러하게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첫 번째로, 나는 모르나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여러분, 욥도 사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당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왜 재산을 왜 이런 식으로 날려야 했는지, 왜 금쪽 같은 모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야 하는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버린 건지, 왜 이토록 자신이 비참하게 제 가운데서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만 있는 건지, 욥은 왜 이런 건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고난과 아픔에 당할 때 어떻게 성찰하십니까?
물론 이 고난이 혹여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 때문에 오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왔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 고난을 수용해야 함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거나 온갖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런 고난을 끝까지 해명하려고 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을 잃고 표류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수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좌절하고 맙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순전하다 의롭다 평가받던 욥조차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 욥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단한 욥도 그렇게 사탄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적 형통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이것은 성도들이 피해야 할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수학 공식처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이런 관계 안에서 삶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 온 것일까? 누구의 책임일까?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마침내 그렇구나라고 납득되어야만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해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라는 불가지론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불신앙으로 떨어집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 방정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죠. 꼭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고 또 겪고 다 겪고 난 다음에야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압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왜 이 고난이 있어야 했는지를 종국에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나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수고, 봉사, 충성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아십니다. 내가 속상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헤매는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답답해서 기도실에 가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다 보면 그들이 아버지와 엄마의 손목을 잡고 길에 나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는 사실 대부분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알고 그의 어머니가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알고 마냥 함께 하는 것이 좋아하면서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그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아는 게 아니죠. 오직 부모를 향한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다는 것, 부모를 믿고 그러니 마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도 고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가장 좋은 길인 줄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을 때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욥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여기서 단련이란 쉽게 말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아시다시피 쇠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단련에는 이처럼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귀한 도구로,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단련이나 훈련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증가한다고, 아는 게 많아진다고 변하지 않죠. 명예나 권세가 높아진다고 해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돈이나 권세, 명예, 성공이 높아질 때 대부분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단련을 받을 때 그때는 변화가 됩니다. 더 악해질 것 같지만, 더 좌절할 것 같지만, 그래서 변질될 것 같지만, 소망이 보이지가 않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놀랍게도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풀무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태 솔로들이 연애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뭔가를 많이 모릅니다. 다른 연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자존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존심이 오고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면서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죠. 정말 아프지만 눈물로 가슴을 치며 울지만 오히려 사람이 더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의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거저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을 다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을 볼까요?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대부분 출세한 요셉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12 중 가장 혹독하게 고생한 것이 역시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30세 총리가 되기 전까지 17세 어린 소년 시절부터 13년간이나 밑바닥 생활이라는 생활은 다 경험했습니다. 군대 2년도 힘든데 13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친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단련을 다 받고 난 그 후에 그는 총리가 되어 모든 형제들과 애굽의 영적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역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40년 애굽 왕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호화 생활을 한 기간만큼 그만큼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탁월했던 왕은 다윗이죠. 그러나 역대 왕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왕 역시 다윗입니다. 그는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울 왕 아래서 온갖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단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 단련과 쓰임은 비례한다는 말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혹독한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훈련이요 단련입니다. 이 세상은 인생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소의 훈련소장입니다.
저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저 좋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정말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겠지만 우리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나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소의 훈련소장이신데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그 훈련 과정을 설계하십니다. 이 세상의 훈련과 하나님의 훈련은 다릅니다. 세상 훈련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일정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소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아십니다. 체질을 아십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하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죠.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뒤에 반드시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연단이라는 것을 시키심을 믿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단련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자신이 단련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욥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에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도 유익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아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당장은 괴롭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나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질병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단련을 통해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아픔으로만 다가왔지만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패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지금처럼 믿지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았을 텐데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그때 그 사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때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을 그 고난의 대표 주자인 욥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당할 만한 일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저도 제 삶에 할 수만 있다면 그리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도 있지만 내가 도무지 감당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오산에 옹벽이 무너졌죠.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닥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정말 내 개인적으로든 내 가족에게든 내 지인에게든 우리 교회적으로도
갑자기 부지중에 찾아오곤 합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아직 70이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웬만하면 못 나가실 정도로 이렇게도 고동도 못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학교를 나오신 전도사 출신 사모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인 제가 봐도 그렇게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불철주야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분,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존경할 만한, 자녀인 저에게도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서당 집안으로 강성 유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 모두가 복음화가 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평생 충성되이 살아오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현재 70도 되기 전에 거동도 어렵고 먹는 것도 쉽게 못 드시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뼈만 앙상해도 되나 싶은 모습을 현재 지니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이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가 일이 되신 이유를 저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최근에 우리 서정희 집사님과 우리 김태경 집사님 다들 충격과 아픔이셨겠지만 저는 특별히 제 교구 성도님이라서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이 갑작스러운 이 사고를, 그리고 우리 이슬기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따지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이쁘게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번에 김태경 집사님이 뇌산 판정을 받고 3주간 정도 누워 계실 때 저는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타이밍이라 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를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우리 김태경 집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고난으로 단련하고 있음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자세로 잘 감당해내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순금들이 되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면 고난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이 아심을 믿고 나아가라. 그 고난은 나를 쓰시기 위해 단련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금같이 나아갈 것임을 믿고 나아가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먼저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